여러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런 세월이 쏜살 같다고 하는데 2024년이 한 달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고 또 10달도 금방 지나가면 우리가 또 연말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19편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 한편에는 이 아름다움이 보여야 되고요, 또 한편에는 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우리 얼굴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정말 가장 훌륭한 전도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옆에 보면서 한번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신지 은혜로우신지, 여러분 혹시라도 모르니까 도끼가 올라있지 않는지 한번 보시고, 여러분 정말 이 예배 시간에는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봉독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우리 몸을 드립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숨결이, 성령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거룩한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말씀은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표제어를 보시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총 150개의 시가 묶여져 있는 편집된 성경인데요, 그 150개 시 중에서 솔로몬이 기록한 시는 2개입니다. 72편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27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죠? 바로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은 사람이고, 정말 역사상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인지 공히 인정하길 가장 많은 부를 경험하고 가장 많은 권세를 경험하며 또 가장 많은 바로 지혜와 명예와 쾌락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청년 때 이 진정한 사랑, 뜨거운 사랑을 노래하는 아가서라는 성경을 기록했고, 그가 중년 때 인생의 참된 성공과 정말 출세에 대해서 이 잠언이라는 성경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노년의 마지막에 진짜 인생의 참된 지혜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바로 전도서라는 바로 서신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보면 가장 유명한 대표 구절이 바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눔주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부를 경험하지 못해서 아쉬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대단한 권세 한번 누리지 못하고 또 그 찬란한 쾌락을 누리지 못하고 명예와 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많지만,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다 해본 사람입니다.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대단한 권세도 명예도 쾌락도, 여러분 이 솔로몬의 처첩이 1000명이 넘어갔습니다. 정말 그 여인들을 통해 느끼는 쾌락과 그 끝들을 다 맛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허망하고 헛되더라. 그러면서 뭐만 남는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기 본분이라고 했는데 원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 선물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이 영적인 기쁨, 이 영적인 은혜, 이 영적인 축복에 비하면 세상의 그 물질도 권세도 명예도 지혜도 쾌락도 다 덧없는 짓인 것 같고 험한 것 같고 정말 헛된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헛되다는 말을 반복하고 끝내는 것이, 헛되다는 말로 시작해서 헛되다는 말로 마무리되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7편에도 보시면 우리가 1, 2절 말씀에서 이 솔로몬이 바로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27편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예, 보시면 바로 헛되다는 말을 3번이나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헛된 수고와 진짜 복된 수고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이 헛된 수고이고 무엇이 복된 수고인가? 오늘 말씀은 3가지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이 정말 삶의 모든 것들, 그것들이 진짜 대가로 우리가 받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은혜로 주어진 것인가, 이 차이에 따라서 헛된 수고와 복된 수고가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바로 이 집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육체적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또 더 확장되면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집을 말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사회와 오늘날 국가의 가장 기본 단위인 이 집을 세우는 것이 참으로 수고스럽고 힘들고 보통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오늘날 더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산율이 0.7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제 40년 안에 국가의 존폐가 그냥 무너지게 된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 35개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혼율도 가장 낮아요. 35위. 여러분, 출산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출산할 수 있는 부부들이요, 2쌍 중에 1쌍이 이혼을 해버리면서 이렇게 집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게다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자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35개국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각종 지표를 보면 생명을 낳을 수 없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 시대가 가고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 이 집을 세우고 육체적 생명을 낳고, 게다가 육체적 생명을 넘어서서 영적인 생명을 낳는 이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에 가깝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하겠습니까? 게다가 뒤에 나오는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은요, 이 사람들이 이루어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 이 나라와 민족, 이 사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직장에 다니며 돈을 벌고 정말 우리가 이해관계를 맺으면서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여기서 말하는 성은 어떻게 넓은 의미에 말하면 이해관계 집단, 이익 집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국가와 사회와 이 지역사회를 우리가 지켜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평안하게 우리 생계를 지키고 평온하게 우리 아이들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을 지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오늘날 지자체, 단체와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근데 이것도 어떻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전쟁의 위기에 몰려가고 있다는 외신들의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뉴스를 보니까 갑자기 정말 수기사 전차 부대가 지금 서울을 오늘 새벽에 해집고 다니면서 그렇게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분단된 국가에서 정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지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자녀들의 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우리나라와 민족의 생명의 안전을 지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20대 황금기 같은 시기에 자기 인생을 2년 이상 국가에 바쳐야지만 우리나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거의 8, 9%에 해당하는 돈을 그렇게 부여해야지만 우리가 우리나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만큼 보통 일이 아니고 엄청난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우리 집에 정말 생명을 지켜내는 것, 우리 오늘날 사회의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 과연 우리가 하기에 따라 달려있느냐, 내가 하기 나름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냐, 이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 하기 나름이니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몸부림치면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본문은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전이 그야말로 내가 한 노력에 대한 대가이고 결과인가, 아니면 진짜 만물을 다스리시고 오늘날도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은혜 덕분인가, 이것을 지금 바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다면 그건 헛된 수고가 아니라 진짜 복된 수고로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 말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마치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오늘도 염려와 근심 가운데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못하고 은혜로움도 드러내지 못하고 여유 없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마음 한편에 이 근심 덩어리를 안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정말 헛된 수고 가운데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올해 70주년, 설립 70주년이 되는 정말 영광스러운 한 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처럼 다시 옛날의 그 영화와 번영과 부흥과 성장을 회복시키길 원하는 마음들이 참 많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부임한 4년 차에 들어가면서 진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이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작년 연말부터 우리가 같이 기도했고 또 올해 연초부터 지난 3주 동안 저녁마다 우리가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로 시편 말씀을 봉독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꿈꾸는 그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목사가 잘하고 또 우리 섬기는 담당자들이 잘하면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는 것이지만 또 리더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는 저의 역량도 분명히 거기에 기여하는 바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초점의 문제이고 정말 우선순위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 가정의 성공도 우리 교회의 성장도 나하기 나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부임하고 1년을 안에 소위 말하는 부흥하는 교회들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세미나도 가보고 그렇게 많은 데를 다녔는데 정말 아쉽게도요, 그 성장한 교회, 부흥했던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 뵙고 또 그 세미나를 가보니까요, 이게 정말 이 목사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마치 이 경영자를 만나는 것 같아요. 이 기업의 CEO를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막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역 조사를 하고 향후 동향을 막 분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맞는 말인데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여서 그렇게 쟁취하고 그렇게 수고하여서 뭔가 그 대가로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들면서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주도권, 우리 가정의 주도권, 우리 교회의 주도권을 말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고 하시지만 내가 가진 것처럼 나하기 나름인 것처럼 그렇게 나 혼자 애쓰고 몸부림치다가 어떤 성과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교만해져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높이고 본인도 자기 때문에 되어진 것을 알고 자기 공로를 알고 그에 대한 대가를 또 요구하다가 교만 가운데 무너지고 마는 것이 지난 기독교의 역사였어요. 또 반대로 말하면 그 목사하기 나름이고 우리 기관의 책임자들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원하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갈아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유능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정말 이것은 헛된 수고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그 성장과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해질 일이 없는 거예요. 교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실패하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실패 때문에 내가 낙심하거나 포기할 일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 일하고 계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헛된 수고가 아니라, 왜 헛됩니까? 그렇게 노력해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요, 그 성공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성공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 한때의 부흥과 영광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서로 대가를 요구하다가 함께 다투고 분열시키는 것이 사탄의 한결같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성과가 중심이 된다고 하면 어떻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시골 교회,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실패자들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정말 우리 전에도 오셨지만 우리 봉동중앙교회 홍성익 목사님 작년 가을에도 미얀마 가서 만나고 제가 참 만나 뵙고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 정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맞아 들어가고 또 하나님이 정말 성도들의 그 헌신과 수고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은혜로 하셨다는, 여러분, 존경받는 목사님들, 진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고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다 하나님이 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하셨다라는 것을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시험이 들고 수많은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한때의 성공으로 우리가 교만하다가 넘어질 일도 없고 한때의 실패로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하다가 낙심한 일도 없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 덕이 아니라 하나님 덕이고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고 헛된 수고가 아니라 복된 수고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복된 수고를 합시다. 복된 수고를 합시다. 여러분, 좀 기대에 못 미치시더라도 또 우리 찬양대 원하는 목소리가 안 나오시더라도 그리고 음료를 좀 틀리시더라도 여러분, 은혜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우리 교사진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 기관과 부서 오늘 우리 섬김이들 임명하고 또 축복할 텐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또 하나님은 주의 일도 능력이 안 되는 자들을 은혜로 세우셔가지고 당신의 은혜로 빚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누구입니까? 바로 제 자신입니다. 지난 3년 반을 돌아보면 정말 역량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셔가지고 정말 얼마나 많이 노심초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옆에서 뭐 힘들게 하시는 분이 없으셔도 이 책임이라는 자리가 정말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고, 정말 그러다가 영적인 시험에 들고 작은 것에 혈기가 발동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덕이 아니라 내 대가가 아니라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를 구원시키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또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담임을 부르셔서 영향이 안 되는 자를, 능력이 안 되는 자를 이렇게 은혜로 세우셔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인내할 수 있고 우리 연약함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은혜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게 헛된 수고인가 복된 수고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27편 2절 하반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리 나눔지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럼 갑자기 잠이 나와요. 잠이. 여기서 말하는 잠은 원뜻이 뭐냐면 안식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이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한결같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바로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중에 네가 돈 많이 벌면 안식하게 될 거야. 네가 나중에 출세하고 성공해서 이 대학에 합격하면 그때 안식하게 될 거야. 이 충고와 권면을 당신이 따르고 그것을 지켜내면 당신은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여러분 다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127편 2절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을 보면 약간 이게 정말 의미가 안 다가오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더 의미가 확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일찍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수고하고 밤늦게까지 일해요. 그리고 수고의 떡을 먹는다는 무슨 말이냐면 밥 끼니 챙겨 먹을 삼시세끼 챙겨 먹을 여유가 없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삼각김밥 먹고 빵 조각 몇 가지 먹으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 종일 일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안식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싶고 안식하기 위해서 오늘의 안식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잠을 줄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127편 2절에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 그야말로 패러디 같고 역설 같고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뭡니까? 바로 만평 같아요. 잠을 자기 위해서 지금 오늘 잠을 줄이고 있는, 이게 바로 여러분 역설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정을 정말 평안으로 세우고 우리 식구들 평안으로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평안과 안식을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말 국가와 나라와 민족의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할 평안과 안식을 포기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이 성과 중심으로 열심을 발동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과연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저렇게 뼈 빠지게 수고하고 고생해서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데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고 있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옆으로 보면 명품을 치장하고 정말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사회적 지위도 대단한데 얼굴에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지도 않고 은혜롭지도 않고 평안치도 않고 또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과 그 영적인 상태를 보면 피폐함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잘못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해서 사회적 직위를 얻고 또 오늘날 돈 벌고 권세 얻고 명예를 얻었지만 과연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행복을 누리고 있느냐?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지금 솔로몬은 그것을 좀 반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이 내용 전체가 바로 이 127편 한 절에 지금 축약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복된 수고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진짜 일을 하고 있는 동기가 정말 열심 때문인지 아니면 사랑 때문인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열심이라면 두 번째로 서로 할 만큼 대단한 열심 국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열심히 충만하고 열심을 추구하는 빨리빨리 나라인데 OECD 선진국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피폐하고 가장 영적으로 황폐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 하루에도 43명에서 45명 평균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죽음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멀쩡히 살아가는 오늘 하루 동안에요 40명 이상 되는 사람이 인생을 절망하고 고통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이렇게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도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누군가는 오늘도 40명 이상이 목숨을 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5명 가까이가 누구냐면 청소년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정말 희망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청소년들이 하루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라고 정말 각종 지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성경과 복음은 왜 복음입니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의 구원과 행복을 위한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복음, 우리 신앙은 참된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구원과 우리 인생의 축복과 평안을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종교와 철학은 뭡니까? 충고와 권면입니다. 네가 이것을 그대로 지키고 하면 나중에 이 평안과 행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127편 2절 하자마자도 하나님은 지금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지금 수고하지 않아도, 수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도, 오히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게으른 것 같고 정말 받을 조건이 안 돼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평안과 안식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고 그 축복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바른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도 복음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신앙을 살아가면서 서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말 비판하고 뒤에서 그의 연약함을 가지고 막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열심이요, 동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 이면의 동기가 뭡니까?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거든요. 이렇게 어떻게든 저 같은 목사가 교회 숫자를 늘리고 재정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부흥과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존재감을 드러내기 원하는 이 잘못된 욕심이 동기가 되면요, 빨리빨리 열심히, 여러분 기관과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우리의 정말 아름다운 소리로 예배에 정말 영화롭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그 이면에 이러면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의 영광을 추구하고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열심을 추구하다가 누군가가 다칠 수 있고,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믿음의 정을 포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자녀분들 옛날에 상처와 아픔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한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따님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반주자로 쓰임을 받아서 이전 교회에서 그렇게 대회에서 훌륭한 반주자로 인정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를 쉬고 떠난 이유가 뭐냐면 그 지휘자분한테 정말 지독하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반주가 막 틀릴까 봐 벌벌 떨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또 각 기관과 부서에서 아름답게 섬기고 은사를 드러내서 완벽을 추구해야 되지만, 은혜 없는 완벽, 은혜 없는 아름다움은요, 하나님께 헛된 수고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아무리 우리가 막 성과를 드러내고 교회가 갑자기 300명, 400명, 1000명이 이렇게 올라가도 우리 가운데 서로를 바로 열심, 이건 뭡니까? 서로를 도구로 보는 거예요. 서로를 통로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 사람의 은사와 그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해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어떻게든 성과를 만들어내고 어떻게든 결과를 도출해내서 그렇게 귀엽고 보여주겠다. 이건 뭡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아니라 정말 헛된 수고이고, 그런 혈기로 하게 되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성과는 나오더라도 나중에 다툴 수밖에 없고, 나중에 상처와 아픔 가운데 조용히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은 떠나가서 이 믿음의 여정에서 이탈되어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허다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열심을 추구한 나라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행복하지 못한 나라, 안식하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보지 못한 나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은 나중에 우리가 성공하고 나면, 우리가 부흥하고 나면 우리 교회 나중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아도, 아무리 우리가 형편없는 수준이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오늘도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지난 화요일에요, 우리 유이택 군수님이 이제 면회 오신다고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소원수리하고 그런 하기 전에 30분 먼저 우리 이 지역사회, 우리 이서면의 기관장들, 협의회 단체장들 부르시면서 저한테도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석규 담임 목사라고 가봤더니
저 앉아 있고 옆에 우리 저기 혁신에 바로 이 콩쥐밭이 도서관 건너편에 있는 4층짜리 수연사 건물 있지 않습니까? 금산포교당 수연사 주지스님 앉아 있고, 제 오른쪽에 우리 초남이 성지 주임 신부님이 앉아 계셔가지고 먼저 왔어요. 다른 분들 늦게 오고 군수님이 한 20-30분 늦게 오셔가지고, 그래서 공연히 제가 셋이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정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철학책을 보다가 이게 화증이라는 게 궁금해서 이 스님한테 화증을 물어봤더니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수님 오시고 또 우리 윤수봉 집사님도 오시고 이렇게 우리 주미면하고 주미면담 다 끝나고 나서 아쉬워가지고 조심스럽지만 우리 몇 번 좀 만나자 하셔가지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 수연사에 갔다 왔습니다. 수연사에서 응목스님 만나고 우리 신부님하고 또 들녘교회 이세우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타종교인이고 어떻게 보면 참 정말 그럴 수 있고, 또 여기 교인이 또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시험에 들지 몰라서 집사람이 절대로 그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것들을 깨달은 것이, 우리 초남이 주임 승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60대 후반이시고 또 수연사 주지님은 50대 후반이시고 저는 이제 40대 후반이니까 뭐 저랑 20년 차 10년 차 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인격적이고 여러분 얼마나 태도가 중요합니다. 표정이 중요하고 정말 마음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화쟁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신부님이 또 성경에서 샬롬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신학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성경을 말씀드리고,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초남이 성지 주임 신부님 말씀이 재밌어요. 자기가 이제 여기 전주권에 다 이렇게 웬만한 주임 성부를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전북 지방의 사회복지, 천주교 사회복지를 다 총괄하시다가 이제 초남이 성지 주임 신부로 오셨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성당에서 있어 보면 이 성당에서 가장 많이 헌금하시는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기존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가지고 천주교로 오신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시더래요. 헌금을 정말 많이 하셔서 성당이 그렇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이제 좀 이따가 아쉬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신 분들이 말이 실수가 있고, 그러면서 그분들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성당이 막 분란이 생기고 본의 아니게 다툼이 생기면서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그런 말씀을 좀 하시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열심이 한편으로는 정말 좋고 힘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또 기존 성도들보다 앞서가고 공동체보다 앞서가다 보니까 자기 열심과 혈기도 안 해주는 사람들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싸움이 나면 이제 협조 안 하는 사람이 사탄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분란을 일어나는, 혈기 때문에 힘들었던 얘기를 신부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놀라운 것은 우리 주지스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몰랐는데 여기 7년 전에 여기 오시기 전에 남원 실상사 주지로 오래 계셨고, 나중에 이제 제가 친해지니까 가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고.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았대요. 교회 가가지고 자기가 그런 영적인 갈망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집안에 교회 가면 그렇게 행복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담임 전도사님이 자기 보고 종을 치라 해가지고 이 초등학교 때 교회 예배 시간 종을 자기가 다 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렇게 하다가 이 혈기에 있는 분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청소년기에 영적인 방향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바로 도법 스님이란 이제 자기 인생의 스승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분 때문에 남원 실상사에서 출가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거기 주지를 하시다가 여기 수연사 스님을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뭐 하고 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옛날에 그 기억한 것을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비춰지는지, 정말 은혜로운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죄송하지만 제가 이 지역사회 주민을 만나고 또 타종교인들을 만나보니까요, 이 두 분이 공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기독교 목사님인데 자기들을 이렇게 그렇게 무례하게 안 해서 참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목사님을 많이 만나면 이 스님이 그래요. 우상 숭배자라고 말은 하지만 사탄 취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런 거예요. 또 스님도 그리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모 성당에 있을 때는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마리아 성상의 무상이라고 깨고 가버렸대요. 또 절에 계실 때 그냥 갑자기 청년들이 와가지고 절 뺑뺑 돌면서 바로 뭐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이 땅을 막 저주던 땅을 물리치라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멀쩡한 절 주변을 돌면서 그렇게 축사기도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영적인 이야기,
저는 복음의 진리는 성경이라고 믿지만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과연 우리가 은혜로 대하고 있는지,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지, 온유함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무조건 옳기 때문에 혈기로, 우리 열심으로,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무례하고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당장에 혈기로 하면 그만큼 사탄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동기가 바로 사랑의 동기가 되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어떤 성과와 상관없이,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누려야 할 평안을 누리고 지금 이 순간 누려야 할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한 게 우리 그 수연사 주지스님도 그렇고 우리 초남의 신부님도 그렇고 우리 윤수봉 집사님을 아시더라.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훌륭한 집사님이라고 자기 성도 교우들 다 그렇게 막 지지하게 했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다 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사회 주민으로 살아간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석교회 교인이고 또 기독교 교인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우리의 태도가 믿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세계적인 선교 신학교가 풀러 신학교인데 거기 세계적인 신학자인 리차드 마우란 분이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선교 정말 좋은 저서를 만들었어요. 거기 책에 보면 그렇습니다. 선교의 가장 걸림돌이 뭐냐? 타종교인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무례함이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는 어떻습니까? 다 타종교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고 우리가 진리가 있다고 교만하게 얼굴을 쳐대며 다른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하대하듯이 무례하게 대한다고 하면요, 오히려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예수를 믿는 비율보다 진짜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는 타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비율이 3배가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자로서 내 혈기나 내 열심으로 혹이라도 무례하고 대하고 있지 않은지, 정말 예의 범절은 저리 가버리고 내 욕심대로 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 127편 3절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3번째, 우리가 헛된 수고인지 복된 수고인지 가리는 기준이 있는데 그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물질적인 것인가, 아니면 영적이고 관계적인 것인가를 한번 살펴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시편 강독하면서 말씀드렸죠. 바로 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은 1절부터 5절까지 있으면 핵심 구절이 어디 있다 있습니까?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그럼 어디가 핵심 구절이 있습니까? 바로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러분, 갑자기 자식 이야기가 나와요. 갑자기 태의 열매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은 기업하니까 오늘날 대기업인 삼성, 현대 이렇게 기업인가 할 수 있지만 영어로 보면 헤리티지, 바로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어요. 유산은 뭡니까? 내 대가와 상관없이 앞선 우리 부모 세대, 조상 세대의 그 공로가 내게 은혜로 온 겁니다. 여러분이 유산을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고 더 힘있게 내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고 유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오늘날 젊은 가정들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딩크족이라고 일을 안 나누려고 해요. 그런 가정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내 삶에 정말 토대이고 내 삶의 유산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빚덩이로 여기고 마치 짐짝처럼 여기고 그냥 뭐 짐덩이처럼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자식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유산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전도서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데요, 내게 주신 그 아이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위해 그 아이 때문에 가난한 가정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그 생명 때문에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먹을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아이가
자기 그 가정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재산이 될 수 있도록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함께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조건이 안 됐으니까 아이를 못 낳겠다는 거예요. 내가 취업이라든가 내 출세와 성공에 도움이 안 되니까 아이를 못 낳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자녀들, 제가 3남매인데 저도 3남매고 아들 하나에 딸 하나에 아들 둘이지 않습니까? 제 밑에 여동생도 바로 3남매예요. 바로 딸 하나에 아들 둘입니다. 그리고 막내 여동생이 이제 국제학교 교사인데, 여러분, 이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교직에 있으니까 그렇게 좀 계획 임신을 한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피임을 하다가 갑자기 애를 가지려니까요, 얘가 안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기적처럼 아이가 생겼는데 유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겼는데 또 유산을 했어요.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또 유산이 되면 이제 영원히 아기를 못 가질 수 있습니다 하니까, 그때 우리가 얼마나 같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고 지금 이제 조카 딸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를 셋 낳은 거와 똑같죠. 여러분, 이 아이를 우리에게 줬다는 것은 영적인 유산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아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고 아이 때문에 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시면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했어요. 이 상급이란 게 뭐 상 준다는 말인가 했는데 히브리 원뜻은 뭐냐면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우리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어떤 사람은 출세로 삼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삼고 저 같은 목회자들은 교육 성장과 부흥으로 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방치해요. 저도 정말 여러분 정말 죄송한 게 지난 4년을 돌아보면요, 이전 교회에 있을 때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시간도 많고 어떻게 보면 정말 환경도 더 좋아졌는데 아이들하고 보낼 시간이 없고,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 영적인 부담감과 책임감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10개를 하다 보니까 늘 제 머릿속에는요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설교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토요일 밤 같은 경우 제가 예민하니까 우리 예지랑 예승이랑 예훈이가 뭔가 아빠 이거 해주세요 하면 저도 모르게 언성이 올라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은혜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나름인 것처럼 내 노력의 대가인 것처럼 막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혈기로 막 그렇게 하면서요, 정말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함부로 하고 방치하고, 작년에 가을에 우리가 임직식 하면서 작년 한 해 또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연말 연시를 돌아보니까요, 제가 지금 혈기로 충만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게다가 우리 예지 이제 사춘기 중2 들어가고 둘째도 이제 6학년 5학년 되면서 또 사춘기 들어가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들어와서 저희 집사람이 작년 여름부터 계속 저한테 얘기했어요. 가정 먼저 목용해야 된다고. 우리 자녀들 먼저 목용하지 않으면 우리 목회적으로 힘들어진다. 아니나 다를까 작년 연말부터요, 사탄이 직접적으로 혈기 가운데 공격하는 것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상급이라는 건 뭐냐면, 저도 목사이지만 제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 목표는 우리 교회의 성장도 아니고 목회적 성공도 아니라 바로 우리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금 누려야 할 사랑을 누리고 지금 맛봐야 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공부 못해도, 아직 취업 안 되고, 아직 결혼 못하고, 아직 합격 못해도 내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나한테 주신 사랑과 은혜로 그 아이가 평안할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과 은혜로 지금 돌보는 것, 이게 우리 인생 최고의 목적이고 최우 우선순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연중에 어떻습니까? 공부 못한다고, 지금 놀고 있다고, 지금 취업하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한다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눈치를 주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아이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드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요, 가정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밖으로 도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평안과 안식을 가지고 내 인생, 지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영혼이 망가졌더라도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지만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누려야 할 이 평안과 안식을 지금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게 주신 그 평안과 안식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렇게 평안과 안식으로,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냥 관계, 내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과 관계로 이 아이를 돌볼 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나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수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멘. 좀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 주신 이유는 수많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이 주신 이 믿음의 복, 이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그 자녀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자녀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지금부터 누리고 맛보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목표이고 사명이고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하랑이가 이렇게 또 예배 때 처음으로 이렇게 어설프지만 드럼 잘 치고, 또 우리 예지가 힘들지만 그렇게 또 간반에 앉고 어제 저녁 늦게까지 10시까지 이렇게 노래하는 거 보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이미 손주들 다 키워버리시고 자녀들 다 키워버리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여러 가지 상황상 아직 결혼하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우리 모두에게 자녀가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지금 있는 우리 교회 함께 예배하는 이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녀들, 우리 장로님 옆에도 앉아 계시고 우리 다은이, 우리 하나, 우리 시우, 여러분 옆에 보면서 우리 아이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이들이 아니에요. 이 재미없는 시간에 1시간 이상은 여기서 앉아서 같이 예배드린다는 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이요, 선생님들이 사랑해 주니까, 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은혜 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매 주일마다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참 신기할 일이에요. 우리 또 민영이하고 민우, 또 세연이, 정연이, 우리 가족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정말 여러분,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에 주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우리 예배당으로 나온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우리 모두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저 아이들을 보실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저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 사랑받는 경험과 기억이 평생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여서 정말 우리가 헛된 수고가 아니라 참된 복된 수고를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헛된 수고를 감당하며 마치 내 노력의 대가인 것처럼 혈기로 물질적인 쾌락만 추구하며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고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영적인 기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놀라운 기적 같은 회복과 치유가 임할 것을 믿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